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관문 도시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8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우리로 보면 의정부에서 한 김포공항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참 작지만 아름다운 곳입니다. 따뜻한 날씨와 풍부한 물 때문에 대추 야자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나무가 아주 잘 자랍니다. 또한 향유의 원료로 사용되던 발삼으로 유명해서 향기의 도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리고라는 이름의 뜻이 향기입니다. 향기, 참 예쁘죠. 특히 이곳은 동서무역로와 북남무역로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서 무역도시, 상업도시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시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십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자기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 오면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며 외치듯이 예수님, 예수님 하면서 환호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인들을 다 몰아낼 것이다.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그때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와는 좀 맞지 않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리고는 그 지대가 해수면보다 250m 정도가 낮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성읍인데요. 근데 그 낮은 성읍의 가장 낮은 길가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46절 후반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이 바디메오에서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로 보면은 바이민규, 그러면 이민규의 아들이란 것입니다. 디메오라는 말은 헬라어로 불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불결한 자의 아들, 불행이 대물림된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가정이 유복하지 않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지만 아주 비천한 가정이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바디메오는 평생 구걸을 하면서 노숙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풍요롭고 먹고 살기 좋은 도시 여리고와는 참 대조적이고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소경, 맹인 거지. 얼마나 초라하고 답답한 인생이었을까요? 그런 절망 속에 살던 바디메오에게 소망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오늘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가 평생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 한 푼만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했겠죠. 근데 지금 그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다면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불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신기하게도 이때 이후로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소망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입성을 그렇게 환영한 거죠. 이런 면에서 바디메오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율법을 읽을 수도 없었지만 예수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메시아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여 라는 말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굳건한 확신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는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은 인물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유, 볼 수 없으니까 참 답답하시겠어요. 그러자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예, 볼 수 없다는 건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 눈을 가지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눈은 수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잡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바디메오를 보면 때로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소경, 이 맹인의 소원이 뭘까요? 눈을 뜨는 거죠.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는 뭐라고 합니까? 처음부터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호소력 있는 기도는 바디메오의 기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도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런저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편 56편은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에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 드렸던 기도입니다. 두려운 환경 속에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시편 56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 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때 잠잠히 이 기도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의 임재하심, 그분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디메오가 외치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사람들이 막 꾸짖어요. 아우 시끄러 이 사람아, 좀 조용히 좀 해. 너 입 좀 다물어. 조용히.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어디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딜 껴들어. 막 꾸짖습니다. 화를 내고 누군가는 지나가다가 꿀밤을 때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모욕을 들었는데도 그는 물러서지 않아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 더 많이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자 바디메오가 더 많이, 더 크게 부르짖음을 외쳤다는 것입니다. 마치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며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다, 이것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볼 수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고 바디메오는 보지 못했지만 보는 자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주목을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보는 자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아는 자입니까? 알지 못하는 자입니까? 얼마 전에 그 일정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잠깐 백화점을 갔습니다. 푸드코트에서 간단하게 이제 밥을 먹고 주변을 잠깐 둘러보는데 유난히 어느 가게 앞에 사람들의 줄이 길게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긴지 이렇게 꼬불꼬불 앞뒤로 쫙 서 있었어요. 어느 가게인가 봤더니 영어로 써 있어요. 아무튼 유명하면 다 영어인 것 같아요. 고땡땡이래요. 고땡땡. 고땡땡 초콜릿집이었습니다. 90년 역사를 가진 벨기에의 세계적인 명품 초콜릿 브랜드래요. 여러 종류의 초콜릿들이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잠깐 구경했어요. 어떤 제품의 가격을 딱 보니까 35,000원. 세봤어요. 초콜릿이 몇 개 있나. 진짜 요만한 초콜릿이 둘레 8개 있어요. 8개에 35,000원. 한 개에 4,000원이 넘어요. 와, 진짜 생각보다 세네. 야, 이 정도면은 내가 좋아하는 가나 초콜릿, ABC 초콜릿을 마음껏 사 먹을 수 있는데, 와, 이거 좀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제 생각을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명품이다 보니까 맛은 있나 봅니다. 사람들이 이제 초콜릿 관련 제품들을 오랫동안 줄을 서서 아주 열심히 사가는 걸 봤습니다. 저도 이 브랜드의 이름을 들어는 봤고 또 안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줄은, 이 정도의 인기가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굉장한 신선한 울림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신앙적인 관점에서 아무리 목회자여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 막 예수 믿은 새신자가 나보다 더 아는 자, 나보다 더 많이 보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아는 자인지 보는 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간절하게 외치는 바디메오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고 알았던 바디메오를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겉옷을 버리고 뛰어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곳은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낮에는 너무 더워서 긴팔을 입어야 하고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역시 긴팔을 입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노숙하는, 구걸하는 이 노숙자들에게 이 긴팔은 이불과도 같았어요. 아주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었죠. 근데 그런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지난번 앞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과 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 청년은 근심합니다.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안 돼. 그럴 수 없어. 아까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 재산,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는 유대인의 옷을 벗은 겁니다. 율법주의를 벗고 자신의 정통성, 전통을 벗은 겁니다. 본질을 발견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껍데기는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낡은 옷, 율법의 옷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오늘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앞이 안 보여서 왔는데 왜 엉뚱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당연히 보고 싶어서 왔는데 굳이 왜 이렇게 말씀을 일부러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자신의 필요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소원을 물어보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38년 된 병자에게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세요. 당연한 얘기를 하시죠. 무슨 뜻일까요? 38년 된 병자에게, 오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마음의 소원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죽어있던 소원을 일으키시고 그의 삶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했죠? 예, 저희를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소망을 가장한 야망과 욕심과 탐욕을 구한 겁니다. 좋은 자리에 한번 앉아보겠다는 거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주의 역사를 보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똑바로 보는 것, 주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주님께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은 마가복음의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치유 사건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여리고에 오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강의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랜디 포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췌장암 말기 환자인데요. 그가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장벽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 앞에는 맹인, 가난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지만 그 장벽이 오히려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눈이 보였었다면, 그가 보고 있었다면 이렇게 주님을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는 예수님이라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순간을 붙잡은 것입니다. 믿음은 참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때때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요. 그 의식 때문에 믿음이 믿음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때 예배는 종교적인 행위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의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라고 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말은 맡긴다는 뜻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맡기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사람이 아닌 주님을 의식하며 바라봤습니다. 사람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생명과도 같은 전 재산, 겉옷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가정의 어려움입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겉옷의 장벽을 뛰어넘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장벽, 겉옷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찾을 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리고에서 환호했던 군중들처럼 매주일 한 번 좋은 메시지를 들으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주님을 직접 보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은 참 좋은 분이야. 단순히 듣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눈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사람도 겉옷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듣는 신앙에서 보는 신앙으로 바디메오처럼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는 믿음 위에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5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는 즉시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고침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찬양이 입에서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1990년대에 굉장히 많이 불려진 찬송인데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입니다. 이 찬양을 만든 그 최원순 전도사님은 어느 교회에 장애인 선교회 철야 예배에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당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던 전도사님은 장애인들과 예배드리던 중에 한 자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뇌성마비를 가진 한 자매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당시 전도사님은 가난과 건강의 문제로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 뇌성마비가 그 자매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영적 장애를 가진 자인가? 결국 전도사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부르짖는 자가 되자라는 마음으로 예배 도중에 급하게 순식간에 곡을 쓰게 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참 좋은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때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확 떠져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환호하는 군중들처럼 곁눈질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똑바로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이제는 바디메오처럼 보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정말 변화된 인생, 형통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아멘.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마지막으로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밀알로 썩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안다 했고 본다고 했지만 영적 맹인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간절함과 절박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혀 주셔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따르며 평생 행복한 제자로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는 보는 신앙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